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이것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이청년부 수련회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1장을 보다가 오늘 또 이제 11장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이 마지막 36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우리 인간이 누구이냐, 사람이 누구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인된 우리가, 불의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복음 그것 하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또 유대인 어떠한 정통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정리해주고, 또 그러한 잘 정리된 내용 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결국 이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11장 3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과 역사와 운행,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지만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였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감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러한 말을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바로 사도 바울은 개혁된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이란 말은 그저 변혁이라는 그런 어떠한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재창조로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서 나아가는 삶을 개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가 합동측이에요. 여러분 좀 어렵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여러 가지 많은데요. 좀 합동측, 통합측, 무슨 측 여러 가지 많은데요. 이게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는 거고, 또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인데, 우리는 흔히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이제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개혁주의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신학의 노선을 따라가는 건데요. 성경 말씀을, 성경 66권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 어쩔 때는 사람의 말, 내가 감동받을 때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감동이 없을 때는 그냥 읽는 똑같은 다른 책과 똑같은 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66권 모든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호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경건을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으며 이 삶을 날마다 경건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이고요.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에서 같이 종교 개혁의 불씨를 지피고 그리고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그 전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예. 정말 무섭게 생겼죠. 네. 막 황소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사진 꺼주시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1500년대 이제 중세 카톨릭의 이제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에서 이제 면죄부를 팔면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너의 죽은 부모님의, 죽은 형제 자매, 누구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여러분들 세계사 다 공부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러한 사실 성경에도 없는 거짓된 교리로서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금 로마의 바티칸에 있는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엄청난 액수의 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제 필요했던 것이 돈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같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갈등을 하고 고뇌하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렇구나,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곧 자비와 은혜로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면죄부를 통해서, 어떠한 돈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고행과 여러 가지 괴로운 어떠한 행함, 공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해서 이제 마틴 루터가 당시 비텐베르그 대학이라고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 성당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쾅쾅하고 박았습니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 루터가 횃불을 들고 선봉장으로 나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의 공적, 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고 변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개혁의 모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였고요. 세 번째로는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통하여서 삶이 이끌려 가시나요?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나요? 저 밤바다의 배들은 요즘엔 레이더도 있겠지만 사실 이전에 레이더가 없을 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밤에 등대를 통하여서 배들이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들에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가운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무엇을 향해,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은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루터가 주창했던 이 세 가지에 더불어서 아까 말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 또 우리 개혁주의는 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5가지 오직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다시 설교 말미에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오직에 대한 것들, 나의 삶을 오직 붙들고 나의 삶을 오직 이끌고 나는 오직 어떤 거에 끌려 사는가, 오직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날마다 오직 이 5가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오직 나의 이 신앙, 이 진리, 말씀을 지키고자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사실 중세교회 때도 그 종교개혁 때뿐만 아니라 이제 15세기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당대 유럽의 이 정치나 또 그 세태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수용하고 고수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1청년부 여러분들은 이제 어제까지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 스레네 잘 다녀오셨는데요. 귀한 은혜의 시간 됐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특별히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제가 세상 깨달은 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분이 또 2부이신데 1부 수련회 가셔가지고 얼마나 부르짖으셨는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이런 수련회로 나아갔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런 수련회나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고 또 지켜나갈 수 있죠. 그리고 사진 한번 그 성당, 사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직접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입니다. 이제 당시 15세기 때에 1643년에서 47년까지 목사, 장로, 상원의원, 하원의원 거의 160명, 17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제 4, 5년에 걸쳐서 꺼주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들로부터 이제 당시의 시대적 배경도 있었는데 우리가 오직 참 믿음으로 나아가자 해서 만든 것인데, 이제 여기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은 지금 우리 대부분 막 청년들, 장년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사실 소요리 문답은 이제 107개로 된 거죠. 107개로 된 질문과 대답, 이것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만들어진 질의응답 성경 공부 교재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신앙 고백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우리 한번 제1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큰 글자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 아멘. 여기서 이제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소요리 문답 1번을 다시 써주셨는데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소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된,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제일 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날마다 그분 자신이 그의 지으신 피조물들로 하여금, 지으신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도 즐거워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가운데 그냥 창조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하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여름철에 길가에 지렁이 한 마리 있잖아요.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 지렁이 한 마리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저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토양, 흙 속을 막 돌아다니면서 토양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정화하고 하면서 밭을 비옥하게 하죠. 여러 가지 동물, 식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티끌로 빚어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가장 기쁜, 가장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사람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의 삶을 누리고 나의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만일 이 삶을 누리고 있다면 축복합니다. 바라건대 날마다 이 삶을 앞으로도 더욱더 평생 가운데 누리시며 만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아직도 이 삶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나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시죠? 어디에서 어떤 소속으로 계시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방법들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아까 함께 말했던 오직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곡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무시하고 뒤로 한 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로 나아가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법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교리적인 차원에 있어서 헬라어 원어로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와 또 교리적인 차원에 대한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때 로마서를 정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서를 정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나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기서 모든이라 하는 말은 거의 모든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누구 한 명 빠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는 죄인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말하는 게 뒤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써 그의 행함이 나온 거고, 믿음으로써 그의 구원을 증명한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고요. 결국 믿음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중세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이 이미 너무나도 커졌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이 위에 있었고요. 마리아 숭배, 베드로 숭배, 교황과 하나님의 동등한 권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면죄부도 팔리게 된 것이고요. 어떠한 고행이나 그리고 공적을 쌓는 일들이 만연하였습니다. 마치 그것이 진리인 마냥 그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성직자들이, 부패한 당시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뒤로하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저 나의 것들은 하고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름 사역 때 특히 그러한 유혹들이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성공한 수련회, 전보다 적게 오면 실패한 수련회, 분위기 엄청 좋으면 성공한 것들, 분위기 좀 별로였으면 좀 아닌 것들, 그것을 누가 가늠합니까? 우리는 모양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말씀보다 앞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그저 도구로만 사용할 때가 빈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완전치 못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완전치 못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계속적으로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 그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온갖 사람의 것들로 가득 찬 이때에 부패한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외쳤던 모토들 가운데 또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밝힐 수가 없고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 고백하며 삶을 변혁하고 삶을 개혁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습니다.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었고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보니 구원은 나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 가장 공의로우시며 가장 자비하시며 가장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을 살아내고 감내하고 감당하고 날마다 삶으로 순종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올바른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모든 사실 가운데 오직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복잡합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계산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저도 대학교 2, 3학년 때 늘 고민하고 늘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참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나는 도대체 어떠한 목회자가 될 것이며 또 나는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선교냐 목회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또 나중에 뭐 결혼하는 것들, 또 그때는 이성교제도 안 했으니까 이성교제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참 모든 것들이 계산이었고 생각이었고 기도할 때도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죠. 이런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것들 있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가장 앞서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을 외친 사람들은 멀게는 종교개혁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바꿔 말하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해서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가깝게는, 멀게는 종교개혁가였지만 가깝게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읽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받았던 성경책은 다른 성경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매일같이 보는 이 성경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변화되고 개혁되고 변혁되었을 때 그들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시대만 먹고 사는 거 걱정했을까요? 중세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 때 고민 지금 2022년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1900년대도 있었고요. 우리 신앙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도 있었고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도 있었고 이 중세교회 때,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복음, 우리도 똑같은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루터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외칠 때에 아까 얘기했죠.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12장부터 16장까지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외치는 것이, 교리적인 삶에서 끝나버리면 믿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복음서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복음서에서만 끝나버리면 믿음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면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개혁되느냐 개혁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모든 세상의 순리와 모든 세상의 이치와 모든 세상의 계획과 그리고 이행되는 것과 결과들은,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은 다 누구 손에? 우리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한계적인 부분, 그 어느 것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면서 그것이 자꾸만 나에게 완전한 것들을 줄 것 같아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삶을 지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받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분명히 무리를 걷는 인류 최초의, 예수님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대표로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 바로 빠져버리죠. 풍랑을 볼 수밖에 없었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볼 것을, 오직 하나님만 볼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만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것, 찾지 못할 것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1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을 볼 때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하나님,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해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고도 차고 넘치게 충족하고 충만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습니다. 정확하고도 명확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래서 권하는 것은 성경 우리 일독을 꼭 하시고요. 여러분, 또 한 번 권하는 것은 로마서 정독을 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복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헤아리지 못하는 분이고 우리가 찾지 못할 그 정도로 엄청난 위대한 분이시고 비길 수 없는 분이시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결국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그저 구원받을 수 없던 죄인인 나였지만 그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오늘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내가 일하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조금의 간섭도 없는 분일까요? 다 그저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나의 삶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 은혜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혁이라는 단어는 리폼인데요, 이 리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고인물 같은, 캐캐 무거워 먼지가 쌓인 것만 같은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사로잡아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죽이는 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사도 바울.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삶이, 내 가정이, 나의 삶의 터전이, 학교가, 직장이, 대한민국이,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개혁이 되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믿음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나가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기준에서의 예배의 만족, 신앙생활의 만족이 아닙니다.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34절에서 말하는 말씀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습니까? 그 깊이를 누가 선포하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체로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은혜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을 읽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읽었던 11장 36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약속대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마지막으로 36절 읽고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11장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간 내 삶 드리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